마태복음 81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옳지 않다는 정죄에 대한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의 변곡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이 나고 예수님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본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선지자와 율법에 속한 마지막 인물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설교는 그런 커다란 성경신학적 문맥을 따르지 않고 바로 앞선 문맥과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사적인 문맥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근접 문맥, 곧 가까이에 있는 문맥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구속사적인 문맥은 다음 주 본문과 맞춰서 하도록 하죠. 자, 오늘은 지난번 설교를 복습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본문에는 어떠한 교훈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향에 내려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죠. 그 말씀에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찔림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익숙한 것에 반응을 했어요. 말씀에 반응해서 익숙한 것을 부수지 않고 익숙한 것에 반응해서 말씀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거절한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중생하지 않은 사람도 말씀에 반응할 수 있어요.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말씀을 지적으로 듣고 납득할 수도 있어요. 말씀에 일정한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끝내 거절합니다. 무엇 때문에 거절합니까? 자기에게 익숙한 그것 때문에 거절을 해요. 자기에게 편안한 것 때문에 거절한다는 거예요. 익숙한 감정 때문에 말씀을 거절합니다. 익숙한 습관 때문에 말씀을 거절해요. 익숙한 사고방식 때문에, 한마디로 편견과 고집 때문에 말씀을 거절해요.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제자와 무리가 나뉘는 거예요. 제자는 말씀을 따라서 익숙한 것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비록 깨달음이 부족하고 비록 지식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자기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제자예요. 반면에 무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을 잘 따라다녀요. 듣기도 잘 들어요. 심지어 깨닫기도 합니다. 그런데 끝내 익숙한 자기 감정 때문에, 익숙한 자기 습관 때문에, 익숙한 자기의 사고방식 때문에 말씀을 거절해요. 말씀을 잘 듣고는 곧장 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무리가 하는 일이에요. 말씀을 잘 듣고는 곧장 같은 말을 내뱉고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은 관계에 엮여버리죠. 무리가 하는 짓이에요. 말씀에 비추어서 신중하고 분별력 있는 처신을 하기보다 그냥 원래 했던 대로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똑같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익숙한 것에 반응해서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불신앙이라고 하세요. 말씀 앞에서 사람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이지 않는 것. 믿는 것, 믿지 않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네 가지를 뜻하는데요. 첫째, 말씀 앞에 직면하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에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보는 겁니다. 왜곡하지 않는 것이죠. 외면하지도 않는 거예요. 눈을 감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째는 회개하는 겁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 사람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외면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직면하여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뉘우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는 사실을 시인합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고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셋째, 믿는다는 것은 결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나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나는 정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용서받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넷째, 익숙한 것을 버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그것이 믿는다는 겁니다. 익숙한 감정, 익숙한 습관,
이것을 신중하게 점검해서 말씀을 따라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뭘까요? 마찬가지로 네 가지를 뜻해요. 첫째,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을 외면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지 않아요. 마치 자신은 그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말씀의 찔림을 거부해요. 날카로운 말씀의 검을 스스로 무디게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 회개하기보다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합니다. 회개는 반드시 자기 죄에 대한 통렬한 애통함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은 회개 없이 그냥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마치 게임에서 캐릭터들이 다 죽으면 리셋해서 새로운 게임을 돌리는 것처럼,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의 찔림을 회피하는 것이고, 말이 좋아서 새로운 시작이지 사실 원래대로 사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 번째, 믿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말씀을 외면한 채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은 것처럼 그냥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은 당연하게도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선택해요. 익숙한 감정, 익숙한 습관, 익숙한 언행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결국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말씀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품게 되어 있어요. 자기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 곧 죄책감을 일으키는 말씀을 싫어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은요, 결국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싫어합니다. 그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열매예요. 처음에는 그냥 거부감이 생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발심이 생겨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는 얼마나 잘났다고, 맨날 정죄만 하는가, 사랑이 없이 전하니까 내가 변하지 않는 것 아닌가, 내 탓이 아니다, 전하는 사람 탓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죠. 불신앙입니다. 이것은 거의 공식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나오는데요. 그 과정이 의미심장해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 2절 시작. 그때 군공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하고 계실 때 그 지역을 다스리던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라고 알려진 인물인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었어요. 2절을 보면 그 헤롯이 신하들에게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라고 말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헤롯은 세례 요한을 최고의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능력과 신적인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는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을 한번 찾아보죠. 6장 20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을 보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이와 같이 평가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평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마가복음 6장 20절이에요. 자,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니라. 헤롯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뜻이죠. 그렇게 요한을 두려워하고 보호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헤롯은 세례 요한의 말에, 설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의 말씀이 헤롯의 양심을 찌른 겁니다. 자기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벌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번민까지 했어요. 고민까지 했어요. 심지어 그 이유 때문에 세례 요한의 말을 달갑게 들었다고 해요. 놀라운 말이죠.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헤롯의 이미지 어떻습니까? 매우 세속적이고 반종교적인 인물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헤롯의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듣지도 않을 무신론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흔히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 20절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두려워했어.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또한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었어요. 죄책감이 생겼습니다.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말씀이 맞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동의했다는 말이에요.
지적으로 납득했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강해를 진행하면서 누누이 말했던 것이 있어요. 위선자들은 자기 행위만 살피죠. 마음이 진실한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마음속에 온갖 정욕과 탐욕이 들끓어도 겉만 멀쩡하면 신앙이라고 말해요. 그것이 위선자들의 복음이에요.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예수님에 대한 호감도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위선자의 교훈, 위선자의 복음을 따른다고 했어요.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 복종하기보다는 무리들은 적당한 신앙을 원한다고 했죠. 내 감정대로 하고 내 습관대로 하고 내 방식대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신앙, 위선자와 예수님께 한 발씩 걸치고 있는 양다리 신앙, 그것이 곧 무리의 신앙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무리의 신앙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나사렛 사람들의 신앙이기도 하고 헤롯의 신앙이기도 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절대로 적당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헤롯의 신앙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보세요. 헤롯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절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당시 세례 요한이 이미 죽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한번 보죠. 본문 3절 4절입니다. 자, 시작.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막장 스토리를 쓰고 있죠. 원래 헤롯은 아내가 있었는데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 아내를 버립니다. 동생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을 해버려요. 집안이 엉망이 된 거예요. 이것은 도덕적인 죄일 뿐만 아니라 율법을 어기는 종교적인 죄이기도 했습니다. 레위기 18장 16절은 자기 형제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고 해요. 그 율법을 어긴 겁니다. 헤롯은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구분선을 넘어선 것이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한 거예요. 간음죄를 지은 것입니다. 헤롯이 두려워서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을 그때 누가 나섭니까? 세례 요한이 나서요.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정죄합니다. 헤롯의 죄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적한 거예요. 이때 헤롯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것이 중요한데요.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우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요한을 죽이려고 하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방금 앞에서 읽은 마가복음 6장 20절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반응을 하고 있어요. 왜 헤롯은 한편에서는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고 그의 말씀을 달갑게 들었는데 또 한편에서는 세례 요한을 미워했을까요? 무엇이 헤롯의 마음을 바꾸어 놓은 걸까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구체적으로 자기의 죄를 지적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헤롯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달갑게 들었던 사람이에요. 회개를 요청하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번민하기도 했어요. 세례 요한의 설교가 그의 양심을 건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가 원하는 수준은 딱 거기까지만이었어요. 말씀이 그의 삶을 구체적으로 파고드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던 겁니다. 익숙한 감정, 익숙한 습관, 익숙한 행동까지 정죄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청교도 신학자 조엘 비키는 칼빈주의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적용적 설교는 종종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설교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잘 알고 있듯이 세례 요한이 일반적으로 설교했을 때는 헤롯 왕은 그 설교 듣기를 즐거워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그의 설교를 그에게 특별하게 적용했을 때는 세례 요한은 생명을 잃어야만 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위선과 신앙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위선자들도 얼마든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고 했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어느 정도 따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위선자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깨부수는 거예요. 자기 시스템을 부수는 겁니다. 성경의 용어대로 말을 하면 자기를 구체적으로 부인하는 그 일, 자기 부인을 절대로 하지 못해요. 대신에 뭘 합니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말씀에만 반응을 하죠.
그래야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아주 보편적이고 아주 일반적인 종교 활동에는 열심히 반응을 합니다. 그래야만 신앙이 있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삶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이것이 위선자의 신앙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습관과 감정과 행동은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말씀을 뛰어넘어서 나의 사사로운 습관과 감정을 정죄하면, 나의 선택을 정죄하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반발하는 거예요. 관계에 대한 나의 습관, 돈에 대한 나의 생각, 취미에 대한 나의 판단을, 선택을 옳지 않다고 정죄하는 순간 마음속에 거부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옳든 옳지 않든 중요하지 않죠. 그것이 성경적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아요. 감히 나를 정죄했다는 생각에 분노를 해요. 감히 나에게 죄책감을 일으켰다는 생각에 미워해요. 그리고는 말씀을 외면한 채 도로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이 위선자의 신앙이에요. 익숙한 대로 관계를 맺습니다. 익숙한 대로 말을 합니다. 익숙한 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들었던 말씀만 쏙 빼놓은 채 그냥 그대로 사는 것이죠. 위선자들, 곧 죄인들이 원하는 것은 뭘까요? 그 욕망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욕망을 인정받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고 그냥 내 선택을 받아주는 거예요. 틀렸다고 지적하지 않고 그냥 긍정해 주는 거예요. 웃어주고 박수 쳐주고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위선자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유일한 삶의 동기입니다. 5절을 다시 보세요. 헤롯이 분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뭐죠? 다른 사람들 때문이에요. 반면에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죽이게 된 이유도 있는데요. 뭘까요? 본문 9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죽여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죽여요. 위선자는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긍정해 줄 때에만 비로소 자존감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을 긍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농담에도 웃어주고 긍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과시하는 행동을 보면서도 잘한다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한 탐욕, 돈에 대한 탐욕, 친밀함에 대한 병적인 욕망을 드러내는 사람에게도 맞장구를 쳐주는 겁니다. 포용하고 긍정해주고 받아주는 거예요. 정죄받기 싫은 자기의 욕구를 그런 식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죄인들은 늘 잔치만 있기를 바라요. 죄인들은요, 늘 자기 인생에 잔치만 있기를 바라요. 서로의 욕망이 서로를 통해서 채워지는 모임을 원한다는 거예요. 애증한 것은 정죄하지 않고 설령 큰 죄를 범했어도 그냥 모른 척 해주고, 말과 행동을 분별해서 신중하게 처신하기보다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원래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도 나에게 그렇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본문을 한번 보세요.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노는지 한번 봅시다. 6절 7절입니다. 죄를 지은 위선자들의 모임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릇에 있으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지 않다 지적한 사람을 가두었습니다. 그러더니 뭘 합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익숙한 대로 살죠. 잔치를 열어서 서로를 긍정해 줍니다. 받아줍니다. 박수를 쳐줍니다. 자기의 죄를 묵상해서 잘못된 것을 도려내고 말씀을 따라 신중히 행동하지 않고 다시 그 관계에 엮여서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정죄받은 그 구체적인 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전한 그 사람을 가두는 거예요. 그들이 도려내기 원한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말씀입니다. 8절부터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까지입니다. 시작.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거기서 주사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상한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결국 그들은 걸리적거리는 사람을 제거합니다. 사실은 말씀을 제거한 것이죠. 친밀함에 대한 병적인 욕망을 긍정해주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을 받아주고 영적인 게으름을 인정해주고 탐식과 탐욕과 정욕에 맞장구 쳐주는 사람들끼리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모든 것이 옳지 않다고 정죄하는 사람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옳지 않다고 정죄하는 말씀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원래대로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만 정죄받은 그 구체적인 욕망, 그 죄를 따라서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일종의 모형입니다. 예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도 위선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옳지 않다는 정죄를 받은 위선자는 반드시 그 말씀을 제거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공식이에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러했고 세례 요한이 그러했고 완전한 선지자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옳지 않다는 정죄에 대해 죄인들은 말씀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내 삶에서 그리스도를 제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옳지 않다고 정죄받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옳지 않다는 정죄를 끊임없이 받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옳지 않다는 정죄를 구체적으로 받습니다. 이것은 말씀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 죄가 심히 죄가 되기 위해 말씀이 있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옳지 않다는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위선자들은 이 정죄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특히 말씀이 구체적인 죄를 겨냥하고 들어오면 그 말씀을 제거하고 원래대로의 삶을 삽니다. 이것이 옳지 않다는 정죄에 대한 위선자의 반응이에요. 반면에 성도는 어떨까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정죄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 앞에 엎드립니다. 자기 죄를 직면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이 죄를 영원히 사하실 그리스도를 붙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히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굳건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그리스도께 충성을 하는 것이죠. 다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몇 개월 동안 몸이 안 좋았습니다. 특히 지난 몇 개월 동안은 아주 심한 두통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이것이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됐던 것 같아요. 관련해서 아주 생생한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날 정도입니다. 외계인들이 지구에 쳐들어왔어요. 꿈 얘기입니다. 졸다가 중간에 일어나서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외계인들이 지구에 쳐들어와서 총을 막 쏘고 다녀요. 그런데 이 총을 맞으면 3초 뒤에 머리가 터져서 죽는 겁니다. 아마도 뇌압이 상승해서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두통으로 잠을 거의 못 잤기 때문에 이런 꿈을 꾼 것 같아요. 이러다가 혈관이 터져서 죽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꿈 이야기로 돌아가면 외계인을 피해서 도망을 잘 다녔는데 그만 차 뒤에서 내가 걸렸어요. 그리고 외계인의 총을 맞았습니다. 순간적으로 꿈속이었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제 3초 뒤에 내 머리가 터져서 죽는구나. 그런데 그 급박한 죽음의 순간에 꿈속에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합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나를 용서합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그리고 잠이 깼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팠고 온몸은 뜨거워져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죠. 그런데 마음이 참 평온했어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저 자신에게 흐뭇한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비록 꿈속이었지만 죽음의 순간에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흐뭇한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면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외면한다고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부한다고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하는 사람을 미워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희망을 갖고 사는 한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서로의 욕망을 긍정해 주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유일한 해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죄받은 우리를 들고 그리스도께로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진리를 굳건히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옳지 않다는 정죄 앞에 어떻게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찔러 들어오는 그 구체적인 정죄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익숙한 감정과 행동을 들고 삽니까? 아니면 상대방의 병적인 욕망을 긍정해주고 나도 박수를 받고자 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서 자신의 습관적인 죄를 그대로 직면하고 회개하여 그리스도께로 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새로운 시작은 병적인 욕망을 다시 시작하는 것에 불과해요. 교회 안에서는 결코 위선자들의 잔치가 열려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들이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곳이 교회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높아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고백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박수를 받는 곳, 오직 그리스도만 긍정하는 곳, 그것이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병적인 욕망을 서로 긍정해 주거나 위선자들이 잔치를 여는 곳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십자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